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착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번 주에 또 은혜 가운데 종교인 수양회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됨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하나됨이 더욱더 전진하고 나아지고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남선녀, 오늘 말씀 제목이 선남선녀인데요. 아마 다들 선남선녀라는 말씀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선남선녀다라고 하면 이제 또 외모가 아름답고 또 성품도 착한 남성과 여성 또는 그 한 쌍을 보면 우리가 선남 선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어른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한 사실인데 조사하면서 선남 선녀는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선남 선녀는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남 선녀는 불교를 믿는 양갓집 평신도 청년 남성 여성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갓집은 단순히 이제 귀족 집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붓다의 자손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남 선녀의 어원은 붓다의 자손처럼 외모와 성품이 빼어난 남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남 선녀라는 말을 쓰고 들어왔는데 그게 불교 용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선남 선녀가 등장하고 있죠. 룻과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선남 선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넘치게 제공하시며 어떻게 제공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룻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라는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룻과 보아스처럼 진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던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통한 권위 인정입니다. 룻은 자기 부인을 통한 권위 인정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우리가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나오미의 명령은 룻을 위한 계획이었지만 룻에게는 부담과 거부감이 들 만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5절에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6절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7, 8, 9절은 룻이 어떻게 이 5절, 6절을 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7절을 보면요, 룻이 가만히 가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만히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제 가만히가 아니고요, 조용하게, 은밀하게라는 뜻인데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은밀한 것인가,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4장 21절을 보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잠자는 시스라를 죽이려고 접근했을 때 이 단어를 썼고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이 사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울의 옷자락을 베려고 다가갔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즉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간 다가감은 암살자가 암살을 위해서 다가갈 정도로 조심스럽고 인기척을 내지 않으며 조용히 다가갔던 그 정도의 다가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분명 나는 추수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혼자 누웠는데 자다가 뒤척이다 보니까 갑자기 옆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인기척이다 하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왜냐하면 룻이 정말 보아스가 암살당해도 모를 정도로 조심조심 그 발치에 누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구절을 보면 룻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자신이 허락할 테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계속 얘기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룻이 보아스라는 능력 있는 사람을 미인계로 꿰는 그런 개인의 유익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3장 7, 8, 9절을 통해 보여주는 핵심 또한 나오미의 무리한 지시에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의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룻은 1장부터 계속해서 가문과 언약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룻기가 룻을 통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란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한 순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나는 과연 현숙한 여인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현숙한 여인인가 아닌가? 내 삶은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삶에는 과연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이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이행하는가, 이행하지 않는가로 내가 현숙한 여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는 현숙한 부분이 많을 수 있고요. 누구는 비교적 현숙한 부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한 헌신이 단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없다면 나의 모든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만 하고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그 권위자의 말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그런 순종이 단 한 가지도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현숙한 여인이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루시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발전하는 똑같은 신앙을 살아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0절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변화가 없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원치 않는 순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순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칭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칭찬의 의미는요, 우리가 룻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봐야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인애는 무엇을 말하냐면 1장에서 봤던 1장에 나오는 룻이 나오미와 그의 죽은 남편에게 베푼 인애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여인들끼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죽은 남편의 가문과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룻이 보여준 처음 인애예요. 그리고 이 처음 인애를 보아스는 2장 11절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나중 인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젊은 남자를 따라 연애하거나 시집가지 않고 기업 모르는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나이 많은 남자인 자신인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온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나중 인애의 목적이 처음 인애와 같이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의 행위와 목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 올 때까지요, 룻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딱히 발전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것만 얕게 보면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행위와 목적이 같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룻의 삶을 전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발전도 없이 똑같은 것만 계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게 더 나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변화가 없는 지속적인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순종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같은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발전했다, 성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남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맡은 사명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맡은 사명은 뭔가 번쩍번쩍거리고 대단한 상급을 받을 것 같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나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은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떤 문제가 내 삶에 닥치고 내 삶이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놓이든지 내가 절대 놓지 않고 지속하는 순종과 헌신의 영역이 있다면 너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힘과 위로를 얻을 때 계속 성장하며 현재의 아픔을 버티고 견뎌 이겨내서 계속 전진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던 두 가지 이유를 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아스로 넘어가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끝없이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책임지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룻의 청혼에 이어지는 보아스의 모든 대답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데요.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내색하진 않아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 발치에 누웠는데 우리는 성경 그냥 보죠. 나오미가 명령했고 룻이 하기 싫지만 순종했고 그래서 보아스 발치에 가서 누웠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룻이 한번 되어봅시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대입해보면 룻은 일단 풀매를 하고 완전히 그냥 풀 세팅을 했어요. 누가 봐도 남자를 꼬시러 간다라는 외형을 갖췄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타작마당으로 가요. 근데 그 타작마당은 우리식으로 하면 방앗간이라고 했죠. 방앗간에 남자 발치 밑으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암살자처럼 들어가서 누운 거예요. 그게 뭘 뜻합니까? 혹시나 누군가 봤을 때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막 오늘 사역을 하다가 예배 다 끝났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여기서 누워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깨보니까 옆에 막 외간 여자가 같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거를 성도님들이 봤다거나 그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때, 저 여인은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순종함으로 거기에 누웠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룻이요, 그 발치에 눕는 과정과 그 누워서 보아스가 자기를 알아차릴 때까지 그녀가 가졌던 두려움은요, 말로 이루어 상상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왔는데 혹시나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보아스가 거절했을 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저떡하지? 온갖 생각에 보아스가 일어날 때까지요, 룻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요, 끝까지 거기에 누워있던 거예요. 그걸요, 보아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보아스는 그걸 알았고 그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제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룻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절대 없고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룻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누웠는데 갑자기 외간 여자가 딱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왜 여기 있냐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일어났는데, 여러분 다 계신데 일어났는데 외간 여자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칭찬해요. 잘 누워 있었고요, 엎드려 자지 않았고 하늘 보고 자서 너무 잘했고요, 여기 억지로 와 있는 거 다 알고요,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의 반응은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말하는데, 머무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룬이라는 단어예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밤을 여기서 너가 지새라라는 단어는요, 너와 나가 동침하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침하자, 자자라고 쓸 때는 이미 샤카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룬은요, 진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너가 지금 가면 사람들한테 들켜서 온 동네방네 너가 이렇게 풀매하고 나한테 온 걸 소문이 날 거니까 지금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시간을 뻐기다가 사람들 다 자러 가고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발견해도 너인지 모를 정도로 어두울 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버리고 그냥 시간만 보내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룬이라는 단어예요. 즉 13절의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고엘 제도를 해서 결혼을 할 거여도, 확실히 너와 나는 100% 결혼을 할 거여도 룻의 정조를 결혼하기 전까지 지켜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라고 했죠. 이걸 밤에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신신당부를 또 한 번 더 하면서 룻의 명예를 계속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보아스의 노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이 집에 돌아갈 때도 보리 6번을 주면서 챙겨주면서 돌려보내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곡식의 에바라는 양을 봤죠.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25kg, 어떤 사람은 한 40kg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 6번을 주었다라고 했을 땐 단위가 에바가 아니고 보통 오멜이라는 단위로 해석을 합니다. 오멜은 에바의 10%,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번을 줬다는 것은 그래도 한 에바의 한 절반 정도 줬다는 겁니다. 60% 정도 줬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양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NICOT 룻기 주석 저자인 허버드는 6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완전수 7에서 딱 하나만 빼서 말한 숫자다. 그래서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최대한 빠르게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보리를 6번 줬다는 것은 조금 줬다는 거예요. 6 에바가 아니라 6 오멜을 줬다는 건 조금 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준 행위를 통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괜찮을 정도로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룻을 안심시키고 룻의 그 불안을 없애주는 배려와 돌아가서도 계속 먹고 살 수 있게끔 챙겨주는, 책임지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절부터 15절을 통해 보여지는 보아스의 모습이, 유력한 자는 순간의 감정이 생길 때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때로는 특별 헌금을 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뭔가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력한 자의 조건은, 그것을 시작하다가 내 마음이 사그러져서 그걸 내려놓고 또 다른 마음 생기는 거 하고, 그러다 식으면 또 이거 내려놓고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걸 찾아서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마음이 생겨서 이걸 했으면 마음이 사라질지라도,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고통이 따르고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지라도 책임지고 이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는 자가 바로 유력한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질서를 지키는 정직함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정직함.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먼저 보아스의 좀 순수함, 보아스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자신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고해를 수행하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수행하는 것도 당신에게 좋은 겁니다. 굳이 내가 수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때 룻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것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나는 족하다라는 보아스의 그 순수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보아스는 현실적으로 더 적법한 그 사람이 자신의 고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4장을 가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은 그걸 포기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당연히 자신의 친척인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보아스도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고해를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저떻게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말하면서 룻을 안심시키고 룻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여호와가 주되심을 증명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좀 더 편한 지름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명령을 받고 룻이 밤에 몰래 자신의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 사정이 어찌됐건 마음이 어찌됐건 지금 내가 이 여자를 덮는 일에 이 여자의 관계자도 이 여자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지 어쨌든 시어머니도 동의했고 본인도 동의했기 때문에 스스로 와서 그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덮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고엘은 일사천리로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유력한 자죠. 하나님의 신앙에 유력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해도요, 보아스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혹여나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보아스가 그 당시에 거기서 유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묻혔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흘러갔겠죠. 잡음이 발생해도 며칠 만에 없어졌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딱히 큰 문제도 아니고 모두 당사자들이 다 동의했고 사람들도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해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게, 굉장히 귀찮게, 번거롭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천벌받지 않는다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다고 축약하고 그 정도 질서는 안 어겨도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사람과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맞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보아스는 번거로워도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소견대로 만들어 놓은 편리한 지름길 대신 불편한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각각의 이유 두 가지씩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자기 부인을 통한 권위 인정과 발전하는 똑같은 신앙을 통해서였고, 보아스는 끝없이 책임지는 사랑과 질서를 지키는 정직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밑바탕을 깔아놔야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룻과 보아스 모두에게서 보여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가 앞서 살펴본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흘러 넘치도록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처음을 보면 이 밤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쪼르륵 설명한 다음에 13절 맨 끝을 보면요,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 곧바로 보면요, 룻은 새벽까지 누워있다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고요,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했는데 새벽에 간 것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요, 13절의 아침과 14절의 새벽은 보케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14절도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겁니다. 즉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말했고 그대로 룻은 그냥 아침까지 누워있다 일어났어요. 그게 원어가 말하는, 원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룻이 일어난 아침이 그냥 아침이 뜻하는 그냥 밝아지면 해 뜰 때가 아니라 해 뜨기 전, 어두워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때를 성경은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즉 여러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듯이 보아스 말의 본질은요, 룻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라는 것은, 아침이 물론 해를 뜰 때 보통 생각하지만 아침에 가라는 것은 이제 너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너가 들키지 않게 가라는 거였고, 룻은 이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형식적인 밝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본질적인 의도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모습은 보아스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앞서 살펴봤듯이 룻도 시어머니가 시킨 명령에 대해 부담이 굉장히 많았죠. 자신의 성향과 맞지도 않았고 원하는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보아스는 룻의 그런 과감한 행동을 유혹이나 욕망으로 오해하지 않고 룻의 행동에 담긴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한결같이 내 딸아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 근데 좀 이건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좀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룻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건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듯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칭찬했을까요? 그렇죠? 코 안 고운 걸 칭찬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도대체 성경은 뭘 칭찬했다고 이야기를 할까? 보아스는 룻이 성경을 보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칭찬합니다. 이건요, 보아스가 젊은 사람들, 돈 많은 잘생긴 젊은 사람 많을 텐데 다 제쳐주고 나한테 왔다니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네요 라는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아스가 칭찬한 것은 앞서 다뤘던 룻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가문을 섬겨오는 것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룻이 자기를 위했다면 고엘이 아니라 자기를 안정시킬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데 외모까지 내 취향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어도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기에 고엘을 이행하지 않아도 뭐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락한 사사시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즉 룻은 자신의 재혼을 어찌 할지 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고엘이라는 그 제도를 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걸 칭찬한 겁니다. 자기가 나이 든 것에 대한 열등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유익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머니와 너의 죽은 남편을 위해서 너가 굳이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고엘 제도를 이행하려고 했구나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1장을 통해서 모압에서의 룻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그리고 직접 자기 밭에서 룻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보아스는 그녀의 한결같은 처음과 나중 인애가 같은 그 모습을 보고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룻과 보아스 모두 외적인 요소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앞선 순종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통한 권위, 인정, 발전하는 똑같은 신앙, 끝없이 책임지는 사랑과 질서를 지키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매체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 주변에도 이미 많아요. 원래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왜요? 교회에서 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요. 라는 것은 그냥 내 지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조차 형식적인 시간과 형식적인 규칙만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요, 형식과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번거롭더라도 때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그 질서를 세워놨으면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안 했냐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없이 일만 하는 것, 교회 모습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거죠?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무것도 다른 게 없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일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해요. 남의 감정과 남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 상관없이 서로 다투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들이대면서 이게 맞는데 여기는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에서 헌신을 하건 봉사를 하건 일을 하건 뭘 하건 그것을 해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그 본질을 잡으면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유력한 자가 되려면 본질을 분별하는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리기 위해 일하는 지혜를 장착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본질을 꿰뚫 수 있는 지혜자가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원함과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할 때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남선녀 룻과 보아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자기 부인을 통한 권위 인정, 상황이 어려워도 발전하는 똑같은 신앙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끝없이 책임지는 사랑, 불편해도 질서를 지키는 정직함으로 유력한 자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은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객이 바뀌지 않고 사람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던, 번거롭고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았던 이들의 삶이 결국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남선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형식과 겉모습과 내가 원하는 일처리 방식 등 외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본질과 의도를 놓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는데 선봉장이 되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불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를 통해 나오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편리한 지름길과 약간의 유익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불편하다고, 이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상 명령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룻처럼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보아스처럼 사람을 존중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질서를 지키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얻어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룻과 보아스처럼
이 땅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룻과 보아스처럼 본질을 붙들고 살아내서 나의 삶이 내 가정의 신뢰의 기둥이 되고 교회에서는 지체를 세우는 사랑의 표본이 되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력 있게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선남 선녀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